너무 떨리네요. 네. 네, 제가 새벽에는 말씀을 전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한 몇백 배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저 전도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나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부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받으셨다면 오늘은 아주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들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이구나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저희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중해 봅시다. 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도자 또는 애굽의 통치자, 또 애굽의 왕자, 또 목동, 인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결국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애굽의 왕인 바로의 정책은 이러했어요.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가 이제 두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제 애굽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린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고 이제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였으면 좋겠다. 모두 죽이도록 하여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왕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되죠. 하지만 모세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든 고역과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애굽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고된 노역과 일을 통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채찍질을 더하고 있는 이제 애굽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가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죽였죠. 죽이고 나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모래 밑에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을 재판관이나 지도자로 세웠는가? 우리는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어. 왜? 너도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오히려 모세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한 일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했던 모세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고 오히려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는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광야로 40년을 떠나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 한 명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신 거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아무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사람을 한번 나와볼래요? 이렇게 찾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를 지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를 지명하셨던 하나님께 오히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저기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모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지명하여서 부르신 모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핑계만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믿지 못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의 손을 옷 안에다가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걸릴 것이고 다시 그 손을 옷에 넣었다가 빼면 그 손이 다 치유가 될 것이다. 너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은 아마 너를 인정하고 너를 믿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한번 던져보렴. 그러면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셨던 방법처럼 해보라고 권유도 해보시죠.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핑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세가 참 머리가 좋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런 핑계를 하나님께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너는 가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가 할 말은 아론이 대신 해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너는 가서 내가 보여준 기적만 보여주면 돼. 그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모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선뜻 오케이를 하지 못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부르시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선뜻 오케이를 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모세에게는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모세는 점점 자기를 잃어갔고 자신감도 잃어갔고 자존감도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애굽에 잘 나가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뜻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핑계만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자존감도 낮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뛰어나지도 않아,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나는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더 중요한 사실은 낮은 자존감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뛰어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부족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지도 않아.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돈도 없어. 난 저 사람에 비해서 대단하지도 않아.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낮은 자존감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비교하는 것을 멀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는 왜 한 번에 오케이를 하지 못하고 자꾸 핑계만 늘어놓았을까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기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너는 이 기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고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을 만들었으며 누가 앞을 보는 사람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누가 듣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겠니?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나만 믿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모세는 최후의 바락과 같은 멘트를 다시 한번 날립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첫 번째로 했던 핑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과연 이 핑계가 모세가 진짜 말을 못해서였을까요? 모세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그 나라에서 왕자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교육도 철저하게 받았을 것이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애굽 왕 바로를 설득시키고 나를 배척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인도자로 가기 위해서는 특출한 달변과 어떤 사자후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도 특출한 달변과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자후가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사명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핑계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냥 보낼 만한 사람을 아무나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모세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고 특별히 지명하셔서 모세 너가 가야 해, 너가 가야 한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지만 모세는 또다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주저앉고 맙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나는 아니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사람 잘못 보셨으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못해.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굳이 나까지 해야 되나? 괜히 오지랖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아직은 내가 할 때가 아니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참자.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것들이 겸손이 아니라 회피는 아닐까요? 겸손한 척하면서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핑계로 주님의 사명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의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십니다. 혼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낼만 하니까 모세를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저희들에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스스로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기도 했지만 80세라고 하는 나이면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보잘것도 없고 나약하기만 하고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강해지고 아무리 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약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는 핑계란 핑계는 다 대보았어요. 할 수 있는 핑계는 다 됐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양을 치던 이 지팡이가 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이니이다. 하지만 이렇게 소개되었던 이 지팡이가 4장 20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나아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겸손이 때로는 회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회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맡겨진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리고 12장 7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이미 저희들 말씀을 읽었듯이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나친 겸손이 때로는 회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부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약하고 처량하고 살인자였고 남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했던 모세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희들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회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 중에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저를 낮추고 또 너무 낮추다 보면 또 나의 자존감 또한 낮아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저희들이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팡이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건, 그 믿음과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셔서 겸손보다는 회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저희들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핑계만 대고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저희들의 겸손이 오히려 회피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보다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설 연휴에 다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며 먼 길을 오고 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